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토요일 아침을 시작하며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덮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입가에 가득하여서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지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좀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시는 부흥을 소망하면서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지내고 이제 오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기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질병과 수술과 항암 치료, 노안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또 일본의 윤선호 선교사님 폐암 4기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들 직분자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주님의 겸손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선거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앞서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도화선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을 넘어서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쳐지고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같이 저희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마치고 저희들이 아버지 오순절을 맞아서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냉랭한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고정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수술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며 회복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어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 안으로 괜찮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회복되어지게 앞서서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로 아버지 호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육혼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십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살상과 아버지 잔인하고 정말 냉혹한 현실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의 영을 부어주십소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휴전되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의 군대가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대통령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삶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직분자 선거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탄 마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침묵하며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고요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 주옵소서. 주님,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는 높고 주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로 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 또 아버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 함께 아버지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을 갖고 온 성도님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조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허탈한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참된 각성과 회개와 회복과 치유가 성령 충만으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저희들 더욱더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 선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충성된 겸손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그쳐지게 없어서 주님, 창과 칼이 보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마다 부흥이 있어서 회복을 넘어서 놀랍게 아버지 부흥하며 이 서북미뿐만 아니라 선교지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저희도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광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 7시 반에 선거 준비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친교실에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 7시는 이곳 은혜성전에서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분들 오늘 7시에 이 장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한낮에 결투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영화들로 남우주연상을 아카데미에서 2번이나 받은 배우가 있습니다. 게리 쿠퍼입니다. 이 명배우는 한 번에 이렇게 유명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무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당대에 가장 유명한 배우로 우뚝 섰던 이유는 그가 위기가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실수가 많았던 그는 무명 시절에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이렇게 배우들이 앞에서 연기를 하면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실수가 많았던 게리 쿠퍼는요, 주연 배우의 대사를 잘못 읽어주었기 때문에 공연 전체가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자 감독은 강경 조치를 했습니다. 조 감독을 불러서 게리 쿠퍼에게 감봉 조치를 월급을 내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조 감독은 그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게리 쿠퍼의 포지션은 대사를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월급도 안 주고 있고 주급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당이기 때문에 깎을 감봉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감독은 그를 꼭 감봉을 시켜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가 감봉을 받을 수 없는 포지션이면 이렇게 엑스트라까지도 이렇게 좀 올려줘서 감봉 조치를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위치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죠. 급료를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인 엑스트라로 이렇게 올려주고 감봉 조치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가 너무나 연기를 엑스트라인데 잘하는 거예요. 그 감독이 엑스트라 역을 이렇게 잘 소화해내는 그런 사람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명배우로 발탁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위기가 기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위기가 작으면 기적도 작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위기가 크면 그만큼 기적도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안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절박하고 정말 이 위기의 상황이 나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가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는지 함께 그 자리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의 성장한 곳이었던 나사렛에서 2시간 정도 도보로 올라가면 나오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까지 나사렛에서 자라시다가 마리아 어머니에게 내가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우리 나사렛에서 가까운 바로 이 가나에서 어머니와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이 결혼식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여러 가지 그때도 음식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 당시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의
앞으로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에 결혼을 위해서 포도주를 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포도주가 오래되고 그리고 숙성이 될수록 정말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객들을 얼마나 예절 바르게 모시는지 이런 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좋은 가문의 결혼식 필요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집안 망신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혼인 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바닥이 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딱한 처지가 일어난 것을 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이때 왜 예수님의 또 아버지인 요셉은 없었을까? 이미 이 요셉은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을 또 장남이었기 때문에 많이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요, 이 어머니의 부탁을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4절 보시게 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로 부르냐고 그러는데 여기 보게 되면 표현이 마담, 예,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은 예, 굉장히 그 당시에 예절을 갖춘 극존칭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결례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은요, 약간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좀 어렵게도 할 수 있는 일반 사람이었으면 그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어조로 봤을 때는 거절하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리아의 아주 좋은 태도가 나오죠.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았다고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히려 이 마리아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난 집을 돕기 위해서 이제는 하인들을 만나서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끈질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집을 도와주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안 겁니다. 이 집의 딱한 처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집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이 가정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돌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되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아주 유사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할 때죠. 딸이 아파서 참 어렵게 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딸을 낳게 달라고 부탁하죠. 예수님은 그때도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포기합니까? 예수님, 정말 개라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애원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왜 이렇게 끈질기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던 거예요. 이분은 정말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가족과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의 딸이 고침받아야 된다. 이와 같은 그 진실한 모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단번에 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이것이 나의 욕심이 분명히 아니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기심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나의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어려움, 또 우리 교회와 직장의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계속 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조르고 조르면요, 하나님은 이게 최선이 아닌데라고 생각했을 때 지연시키거나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조르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찬성하시는 게 아니라 눈 감아 주시면서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하는 그 책임은요, 자기 인생이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야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이 정말 장자권을 위해서 하나님께 조르고 꾀를 부리고 인간적인 편법을 짜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그렇게 조르지 않아도, 너가 찾아라도 내가 너를 세우고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런 마음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과 술수와 거짓말을 해서 형에게 이 장자권을 갈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니까 정말 그가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그 형과 이 아우 사이의 갈등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도 그런 시기가 있죠.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본초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갈과 결혼하고 아이를 갖죠.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금까지도 이 중동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큰 어려운 비극이 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조르면 하나님이 눈 감아 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허용해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맞고 나의 가족과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면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두 번째 방법,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종들을 불러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죠. 6개 정도 되는 항아리가 어느 정도 되는 물일까요? 굉장한 물입니다. 요즘같이 막 물이 수도꼭지만 트면 콸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것은 다 우물에서 떠야 되는 물인데, 여기 보게 되면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통이라고 하는 단위는요, 로마 시대 때 다윈 단위예요. 예, 메르네테스라고 하는 단위인데 이것은 표준 규격 단위입니다. 한 통이 그 당시에 10갤론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통 든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20갤론에서 30갤론 정도 되는 물인데, 예, 하나 항아리가 그 정도니까, 예, 이게 지금 여섯 개가 지금 있는 거죠. 예, 이와 같은 지금 굉장한 물의 양을 지금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물이 떨어진 집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집이에요. 근데 이 포도주를 공급 지금 해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큰 통에 6개 항아리에 이런 엄청난 물을 받으라고 하니, 이것을 떠오라고 하니 이 바쁜 지금 이 종들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고 이 종들은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물을 떠서 연회장 책임자에게 갖다 줘라. 항아리에
물이나 채워 갖다 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끝까지 정말 그 끝까지 채워서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하는 명령이 지금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하여 불만을 갖거나 반항하거나 거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변하여 정말 어떤 포도주보다 훨씬 더 달고 아주 고급진 맛이 나왔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차원은요, 순종했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때때로 우리에게 말이 되지 않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대로 나를 지금 지키며 살라고 하다니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좌우를 두리번거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읽어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만을 붙잡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고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순종은요, 순종하는 자만 알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적당히 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기쁨과 능력도 적당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우리 사이의 깊은 평강과 교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힘, 돈, 에너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만 알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숙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그리고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 결승점에 갈수록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비밀이 하나도 안 남았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과연 정말 설레이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싶은 그런 이유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늘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비밀.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게 되면 이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로 이 물돈 하인들만 아는 비밀. 또 예수님과 마리아만 아는 비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깊고 고유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은요,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 포도주가 바로 그때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화학 성질의 H2O가 되면 물인데요. 여기에 알코올이 더 생겨야 워럴이 와인이 됩니다. 같은 W지만 워러, 와인,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것을 우리는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양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정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술과 포도주, 액체 비슷한 것 같더라도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죄인에서 의인이 된 바로 이와 같은 삶,
트랜스폼,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또한 과거에서 우리가 현재를 지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바로 이와 같은 성화의 삶도 질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질적인 변화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W 워러에서 와인으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말씀은 살았고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았다는 거예요. 펄떡펄떡 뛰는 생선과 같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줍니까? 바로 그것은 순종할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나의 삶에 요즘 과거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무기력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이유는요, 나는 왜 안 되냐고, 왜 이렇게 안 변하냐고,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100%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지 않으니까, 바로 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전심으로 따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래도 세상적인 방법도 동원해야지 이 말씀대로 사는 것만으로 될까? 말씀을 의심하고 받게 되면요, 그부터가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시작부터가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능력이 회복되고 싶습니까? 은혜가 회복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될수록 향기 나고 깊어지는,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질적으로 변화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의심을 물리치고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영적인 탈진에서 회복되고 마음과 심령의 부흥이 임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의외로 말씀대로 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 얼마나 시작하기 전부터 질려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절대 하인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하인은 뭐만 하면 되죠? 물만 떠오면 되는 거예요. 물 떠오는 게 이 하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모세가 해야 됐던 일은요, 지팡이를 드는 일밖에 없었어요. 결코 홍해를 가르는 일을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요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질려버리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팡이만 들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만 돌면 그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소년은 오병이어만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2022년에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앞에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자녀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까? 나의 승진이 앞에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까? 이런 산 같은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오늘 순종할 수 있는 분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나의 분량만큼만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직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또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고 저희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의 감사의 온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다시 한번 넘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순종을 약화시키는 적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심하는 나의 약한 믿음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단지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삶이 변하여 질적인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걱정과 또한 불안이 있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바로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의 제목을 아버지 찾아보는 것을 아버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아버지 정말 그 찬송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가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정말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내가 정말 온전히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연약한 믿음이 아버지 강한 믿음이 되고, 의심이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는 하나님 영광과 나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솔로몬에게 여인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자유하게 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오늘 하루 분량의 충성이오니 아버지 주님께만 기쁘게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아버지 그 영혼의 손길 속에 믿음의 열쇠를 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믿음 붙잡고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